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게 했느냐? 먼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죽으심이었기에 그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예수님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들의 책임 또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 왜 그랬는가 하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누가 그랬다는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했겠는가? 우리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대제사장과 산헤드린에게 팔아넘겼다는 책임을 살펴보았고 또 산헤드린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연합체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와 같은 재판을 했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헤드린 유대 재판을 마치고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보내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식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처형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과정을 보면서 빌라도의 그런 선택의 과정은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본디오 빌라도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줍니다.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과연 어떤 모습에서 그럴까요? 먼저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서 본디오는 유럽식이나 미국식 표현이니까 앞에 나오는 본디오는 이름이고 뒤에 나오는 빌라도는 성입니다.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도를 제5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을 언도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유대 총독은 지중 해변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주둔을 했습니다. 총독이 있는 곳에 기병과 보병이 함께 머물다가 6월절과 같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옆에는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는데 그 요새에 평소보다 더 많은 군대가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했습니다. 유대 총독은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막강한 권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대제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대제사장이 가장 강력한 재정일치의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권한이죠. 또한 대제사장의 옷을 총독이 가지고 있다가 절기와 같은 때만 내줬습니다. 허수아비와 같은 것이죠. 총독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또한 총독은 유대 재판도 관할했습니다.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죄라고 했지만 직접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로마 총독에게 보내서
로마 총독이 재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 역사에 몇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해서 했던 첫 번째 조치는 황제의 상이 있는, 황제 이미지가 있는 깃발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세웠던 것입니다. 전임자들은 이런 행동이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점령군과 같은 자세로 이 일을 밀어붙였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과 계속 그 유대인들의 적개심과 맞붙어 싸워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40km 떨어진 곳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는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성전 안에 있는 헌금을 이용해서 이 일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유대인들은 수만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를 변장을 시켜서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시위대 속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진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바로 이때 시위 가운데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로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평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우 융통성이 없는 기질을 가졌으며 무척 완고할 뿐 아니라 무자비한 인물이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질서 유지가 자신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총독으로서의 사명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만 어떤 소요가 있다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것, 이것이 빌라도가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면 어떤 폭동이든지 그럴 위험이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사람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격의 빌라도가 예수 사건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것입니다. 어떤 죄목으로 예수가 기소되었느냐?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자기들이 사내들이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했던 내용은 다 그냥 한쪽에 치우고 로마식 재판에 의해서 사형당할 죄목들만 골라가지고 따로 기소를 한 것이죠. 요지는 정치범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선동해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최고의 사명은 유대 지역을 소요 없이 평온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치범의 등장은 그의 성격상, 그가 했던 과거의 전력상 최대한 진압하는 것, 그가 했던 일입니다. 그를 임명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유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요 사태에 대해서 듣게 된다면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그 무게감, 그 두려움, 그것이 그를 자극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과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르죠. 무게가 아주 다릅니다. 직장 상사에게 복수의 안을 마련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직장의 상사에게 안을 올리는 것하고 상사의 입장에서 그 안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일하는 것은 그런 안을 마련한 사람이 훨씬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품을 들여서 그걸 만들지만은 사실 그 무게는 결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책임감이 크고 비중이 큰 것이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결정에 대한 그런 부담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매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께서 죄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미 재판 자체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것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과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산헤드린이 보낸 사람도 있었지만은 로마 군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를 보내는 것은, 군인을 이동하는 것은 총독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미 총독 빌라도와 유대인들 간에 상호 간에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에 법정을 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있지 않던 일이죠. 산헤드린과 빌라도 사이에 모종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이른 시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24절 내용은 이 신문 과정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발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놀라워했다고 12절부터서 14절 내용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 아니라 12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로마의 재판에 따르면 고소 사건에 대해서 변론하지 않는 피고에게 선고 내리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피고에게 변론 기회를 3번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빌라도가 보기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죠. 이 요약된 내용을 누가복음은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무죄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정치범으로 기소되어 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빌라도가 그 예수에 대해서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서투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넘긴 것이지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분명히 알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예수를 헤롯 안디바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6월절이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루살렘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관할권에 대한 핑계를 대고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는 빌라도의 속셈을 알고서 자기에게 떠넘긴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헤롯 안디바로부터 자신에게 다시 오자 빌라도가 2번째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죄가 없다는 빌라도의 분명한 인식과 선언, 두 번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것도 총독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가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분명하게 알고 있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님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번엔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꿈 이야기를 하면서 판결을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흔히 하는 말로 베개 및 송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총독 관저에 사는 총독의 부인은 잘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총독의 부인조차도 이 재판이 터무니없고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알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건 터무니없는 재판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형에 처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죄하신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의 아내도 알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앞부분에 보면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이나 동방박사나 꿈 이야기를 듣고 꿈 이야기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했죠. 따랐죠. 사는 길이었죠. 그러나 빌라도는 꿈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도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알려주고 예수님의 무죄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가 남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 바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의 타협책을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의 노련한 책략이죠.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고 계산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했을 때 나타날 결과들을 계산해 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희석하고 타협해서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 이것이 빌라도의 죄입니다. 빌라도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로 인한 선택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타협책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피해가 오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 놓고 나서 진리를 택하지 않고 타협안을 택합니다. 그 결과는 항상 최악입니다. 어떤 식의 타협안을 택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누가복음 23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냈습니다. 재판 관할권을 핑계로 대면서 자신이 결정해야 되는 책임을 회피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 따르는 결정을 자신이 내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리도록 결정권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비난의 화살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방패막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빌라도가 노회한 정치인이지만 헤롯 안디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를 여우라고 했습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신에게 보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여러 사람들도 역시 무슨 책략이라고, 어떤 책략이 숨어 있다고 옆에서 말을 해줬겠죠. 안디바는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안디바 역시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무죄하신 예수님을 무죄 방면하지 않고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자신의 계산에 따른 타협안을 두 번째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체면과 위신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입니다. 유대 최고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유대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라고 요구하는 그들의 욕망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낯을 봐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고발한 자들의 낯을 봐주는 절충안이 없을까? 그래서 택한 방식이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고발한 사람들의 체면이 있고 하니까 예수님을 태형, 채찍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게 예수님을 태형을 하게 되면, 채찍으로 내려치게 되면 그 살점이 찢겨나가고 실신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피에 굶주린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로 그 분노가 좀 가라앉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죄한 예수의 생명도 구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도 충족시키는 절충점이 되지 않겠느냐.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두 번째 옵션도 고소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자들은 오직 십자가 처형, 그것만이 유일한 답안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세 번째 꾀를 냅니다. 사면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이하에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사면권이죠. 형이 확정된 죄수의 사면권은 황제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사면권에 관한 것입니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죄수를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명절 때 행사되기도 하는데 이 사면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바라바냐 예수냐 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하는 이런 안을 제시합니다. 이건 역시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무죄하기 때문에 무죄하니까 바로 이렇게 사면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에 자기가 따르는 형태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을 하면서 잘못된 다수결의 방식이 되겠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다수결이라는 형식을 사용해 가지고 예수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예수를 선택함을 통해서 마치 자신이 은전을 베푸는 방식인 것처럼 꾸며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바라바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합니다.
바라바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일종의 의적입니다. 무력과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이 세상에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제국을 건설하려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그리스도라는 예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원하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바라바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냐, 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말 밑에 17절 난하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바라바 앞에 예수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RSV라든지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뉴 잉글리시 바이블과 같은 것에 보면은 아예 본문 자체에 지저스 바라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사본에는 이렇게 예수 바라바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이름이 같으니까 좀 불경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본 가운데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를 빼버린 것 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아요. 바라바라는 말은 바르아바입니다. 아바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바스의 아들 예수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예수 바라바, 그리스도 예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순간에 정말 아이러니컬합니다. 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둘 다 예수입니다. 어떤 예수가 너희들이 사면하려는 예수냐, 어떤 예수가 너희들이 죽이려는 예수냐 묻는 것과 같죠. 둘 다 똑같이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바꿔 표현하면은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어디를 닮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책임을 밀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잘못된 교환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사명권을 행사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묻자 사내들이니 사람들을 충동질했다고 합니다. 바라바를 택하라. 무리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지도자가 자기들에게 말해준 대로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진영 논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진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속한 그룹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는 정치 논리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그렇게 해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밥그릇의 이익이 줄어드느냐 커지느냐, 내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이루어지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사실 아는 본디오 빌라도의 세 번의 책임 회피는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빌라도는 내몰리기 시작했습니다.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들이 이제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의 함성에 파묻혀서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무리들은 무조건 큰 소리로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조금만 더 지나다가는 빌라도가 제일 두려워하는 폭동이 날 지경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를 무죄 방면했을 경우에 그 무리들이 어떤 식의 행동을 할 것인가, 그 결과가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 처형에 넘겨줘야겠다고 그릇된 판단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리와 정의가 다수결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자기의 뜻과 달리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퍼포먼스를 행합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물에다 씻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나 손을 씻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 책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다, 너희들이 당해라. 자기가 내린 결정이지만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저다 하거늘. 자기들이 대답하면서도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은 자기 자녀들, 자기 후손들에게도 그 핏값을 다 물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죄 가운데 무지몽매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 두려울 지경입니다. 바라바는 예수 재판에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죄를 지은 예수 바라바는 이유 없이 놓아주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빌라도의 이 비겁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는가?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아는 대로 선포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진리대로 행했을 때 나타날 결과를 계산해 보니까 그 결과가 자기에게 미칠 그 폐해, 백성들이 자기에 대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 때문에 자기를 임명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자기를 파면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진리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보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밥그릇, 자기의 직장을 지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께서 죄 없으신 줄을 알면서도 십자가 처형을 언도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이고, 이런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여러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자기의 양심이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타협책들을 썼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비겁한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양보시키고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육체적인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로서 받아들여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철학적인 사주 자체가 포스트 마더니즘입니다. 진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가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타협안들을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사실은 신앙 양심을 타협하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늘 우리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바라바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릅니다.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가 떠맡으려 하지 말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선택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선택의 상황에서 진리를 선택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